하나님의 댓글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무당에게 오시는 신령님이 몇 분이냐, 이 질문에 강의를 했고요. 몸주신이 한 분이라고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몸주신은 몇 분일까요? 자, 이 부분도 제가 유튜브 강의를 시작하고 유튜브 강의 이전에도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한 20년 정도 강의를 했는데요. 제가 유튜브 강의를 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요즘 특히 이제 네이버, 블로그, 카페 뭐 이런데 워낙 그 정보가 많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그 지식, 신을 지식으로 이해하는 측면이 좀 있다 보니까 자꾸 여러분들이 상상을 하는 것 같아요. 상상을. 저도 무속인에 대해서 내가 모시고 있는 신,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무당 노릇을 해야 되나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고 많은 궁금증이 있었지만 그래도 요즘 여러분들처럼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른데 휘둘리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고, 이전에 선배님들은 정말로 이런 거에 대해서 별 관심 없이 그냥 점이 나오니까 보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면은 야 나는 몸주고 주장이고 나발이고 나는 그걸 몰라. 나는 그냥 나는 점 나오는 거 보는 거야. 난 점 볼 때도 누가 버린지 몰라. 오히려 이렇게 하시던 옛날 어르신네들이 정말 용감하게 점을 잘 봤거든요. 보시다 보면 이제 최송아님이라고 댓글 달으신 분이 있어요. 이 스트리밍 방송에도 자주 들어오시고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무당 경력도 이제 한 30년 정도 되신 분이고 점도 아주 잘 보시는데, 이분께서도 문자로 온 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피어나님의 오늘 댓글을 보고 말은 안 해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구나. 나도 가만히 생각 중 전곡을 찌르는 점사를 한 번씩 내긴 내는데 과연 누가 점을 봐주실까 이런 마음이 들어요. 글로 표현을 못할 만큼의 심란한 의문점. 톡톡 튀어나오는 점사가 어느 분이 주시니까 말로 뱉겠지만 따지고 들면 끝이 없을까봐 그냥 묻어두고 사는 의문점. 한 30년을 하신 분인데 근데 저 역시도 사실은 여러분에게 정확하게 이분이 점을 봐준다라고는 못해요. 다만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냥 저는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한다야.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한다고 아마 여러분들도 비춰보면 여기에 근접할 정도라고 저는 봐요. 질문이 첫째로 무당의 몸주신 주장신은 몇 분일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몸주신이나 주장신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과연 누구냐 먼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지난 편에 무당이 모시는 신이 누구냐, 무당이 모시는 신이 과연 무당은 어떤 신을 모시고 살까? 그랬을 때 이 천신을 모실까 조상신을 모실까, 이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점이잖아요. 이 무당은 천신을 모시는 존재가 아니다. 그것은 이 하늘이나 땅이나 수나 물이나 용이나 이게 우리가 자연 상태에서 스스로 이 자연이라는 말이 이게 스스로 자자거든. 스스로 자자거든. 스스로 그러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한. 그러니까 나무나 풀이 여러분이 잘하라고 막 땡긴다고 빨리 자라고 꾹꾹 누른다고 늘 늦게 자라지 않잖아요. 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여러분들이 오지 말라고 안 오고 오라고 빨리 오라고 재촉한다고 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예전에 과거에 뭐 기우제를 지낸다, 뭐 가뭄이 들면 뭐 비가 오라고 이런다고 비가 오는 건 아니거든. 이 자연이라는 것은 스스로 그러면 스스로 그러한데 그 스스로 그러한 이 자연이 하늘과 땅과 물이 스스로 그러한데 그 스스로 그러한 존재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신으로 역할을 해주겠냐고. 자기네들이 그냥 돌아가는 거지.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에 관여해가지고 그 하늘과 바람과 구름과 비가 도대체 뭐가 관심이 있겠냐고요. 그래 나는
천신이라는 존재는 나는 도저히 못 믿겠다. 나는 천신을 믿을 수가 없다. 천신을 모셔놓고 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천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뭐 옥황상제든 뭐든 나는 그분들을 모른다 이거야. 태백산 산신도 난 못 만나봤고 태백산에 가면은 나 아니라 전국의 모든 무당들이 갈 테고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갈 테고 백두산도 그냥 온 국민이 백두산은 신성하다고 여겨요. 그러면 백두산보다 더 신성시하는 뭐 K2 만화술로 뭐 이런 데 가면은 신이 더 세게 오겠네. 더 셀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 가야지. 백두산 가지 말고. 백두산은 갈 수도 없잖아. 차라리 K2 만화술로는 갈 수나 있잖아요. 나는 그걸 못 믿겠다 이거야. 그렇다면은 이제 내조상이라는 얘기인데 이 내조상이라는 것도 여러분은 분명히 내조상 때문에 무당이 되잖아. 그럼 도대체 이게 친가냐 외가냐, 친가외가 뭐 시가 처가냐. 나는 남자기 때문에 난 시가는 없잖아. 그러면 처가잖아 처가. 근데 내 평생 처가 조상들이 나한테 안 실리더라니까. 그렇다면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는 처가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 여자가 시가 조상이 내 신당에 들어있냐. 그 다음에 또 남의 조상이, 우리가 점을 볼 때 남의 조상을 싫어요. 근데 점을 볼 때 남의 조상 가버린단 말이야. 점을 보든지 구슬하든지 할 때 이 남의 조상들은 바로 없어져 버려요. 간단 말이야. 그럼 시가 조상이나 처가 조상이나 남의 조상이나 내 몸에 간혹 한 번씩 실릴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나한테 점 봐주는 역할을 하진 않는단 말이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내 조상님 중에서 친가 외가 조상이라는 얘기인데, 자, 친가 외가 조상신이라는 존재는 내가 있으면은 기본적으로는 아버지, 엄마, 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엄마, 또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엄마, 증조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엄마, 엄마한테도 아버지, 엄마, 외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엄마, 외증조 할아버지한테도 아버지, 엄마, 이렇게 다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살아있는 사람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아버지하고 엄마가 두 분이 집에 계시면은 누가 일을 많이 해요? 누가 일을 많이 해? 당연히 엄마가 많이 하겠죠. 엄마가. 여러분이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하는 모습은 눈으로 못 보잖아. 근데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오고 가정의 경제를 꾸려나가는 거는 아버지가 하신단 말이야. 아버지가. 근데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여러분이나 내 눈에 잘 안 보여요. 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잘 안 보인단 말이야. 근데 어머니가 하는 역할은 잘 보여. 또 집안에 할아버지가 있고 할머니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하는 역할은 잘 안 보여. 할아버지는 은퇴를 한다든지 퇴직을 한다든지 하면은 거의 공원에 가서 장기나 두지. 근데 할머니는 연세가 드셔도 꼬부랑 할머니가 돼도 그냥 밭에 가서 김 매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어떻게든지 할머니는 꼼지락거려요. 할머니는 그냥 앉아 계신 법이 없어. 저희 엄마가 아직도 92인데 제가 가면은 아직도 밥 차려주신다고 움직인다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은 지웅주 할아버지나 고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들보다는 할머니들이 많이 움직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 무당들이 뻑하면은 우리 할머니 그러는 거. 우리 할머니 가끔 어떤 할아버지들이 유별난 할아버지들이 있어. 그 할아버지들은 할머니를 제끼고 가끔 조금씩 더 많이 움직임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뿐이에요. 저 같은 경우도 주로 할머니가 움직이고 어머니는 살아 계시니까. 근데 이 할아버지들이 안 움직이는 게 아니야. 요즘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1년 정도 됐는데 아버지가 요즘에는 많이 움직이세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돌아가신 조상님들 중에서는 아버지가 제일 막내 아니야, 막내. 아버지가 막내잖아요.
막내가 어떻게 심부름 해야지. 살아있을 때는 우리 아버지가 91에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분들 사이에서 막내잖아. 지금 1년밖에 안 됐으니까. 자,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고 할머니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은 엄마가 일을 제일 많이 해. 근데 만만한 건 시키려면 누구 시키겠어요? 여러분들 시키잖아요.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근데 만약에 엄마가 돌아가셔 봐. 그럼 돌아가신 엄마의 아들, 딸을 시킬 거 아니야. 그래서 내 형제분들이 있어. 내 형제분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 형제가 돌아가셨다. 근데 만약에 엄마나 아버지가 아직도 살아 계신다.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자기 자손이 되는 아버지, 엄마, 형제, 여러분들한테는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 삼촌, 고모, 이모, 외삼촌들이, 그러니까 내 형제가 돌아가신 분이 있으면 내 형제가 돌아가신 분이 없고 엄마 아버지가 살아 계신다면은 삼촌, 이모, 고모, 외삼촌들이 이 결국 엄마, 할머니, 요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의 심부름을 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이 고모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이모 할머니, 작은 외할아버지, 이런 분들, 외할아버지 형제, 할아버지 형제, 이런 분들이 증조 할머니의 심부름을 할 것이고, 고조 할머니의 심부름은 중고모 할머니, 작은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하겠죠. 이 애기씨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주장신이다 그러면은 축구부에 11명이 있어. 11명이. 이 중에서 이 차범근이가 주장은 아니잖아. 주장이라고 하는 이 차범근이를 주전이라고 그래. 주전. 주로 전투에 나가서 이 직접 공격수란 말이에요. 손흥민이가 주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손흥민이가 주장 선수 아니에요. 공격수지. 공격수 이걸 주전이라고 그래. 주전. 아주 주된 싸움을 전쟁터 나가서 지금 이 축구팀에서 가서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 여기서 가서 공격을 할 주전 선수라고 그래. 주전. 그러면은 이 주전이 중요해요. 주장도 중요하고 주전도 중요해. 이 11명 중에서 이 손흥민이 혼자서 축구 다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만 손흥민이가 조금 더 눈에 띄는 것 뿐이야. 이 최송아님이나 피어난 최송아님이 모른다고 하지만 전혀 모르진 않아. 최송아님이 아침에 옥석 갈고 촛불 켜고, 여러분들도 아침에 옥석 갈고 촛불 켜고 신당에서 인사하고 뭐 산에 가고 들에 가면은 제일 먼저 움직이신 분이 있어. 우리가 그런 분들 보통 엄마, 할머니, 증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이런 분이라고 말하는 거야. 이럴 때 이런 분들을 우리가 그냥 주장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거다. 표현을 해주는 거지. 이분은 혼자서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나한테 와서 있는 모든 조상님이 주장신이고 모든 조상님이 몸주신이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간혹 이렇게 형제분이 되시는 분이나 형제분이 된 애기씨나 삼촌이나 고모나 외삼촌이나 이모 중에 요런 분들이 어느 때는 여러분이 태어나는 그날 결국은 내 형제나 삼촌이나 고모 외삼 여러분보다 늦게 태어난 동생이라고 해도 그 동생이 만약에 죽으면 그 동생이 어느 순간에 죽는 순간 나한테 와서 이 애기는 자기 삶을 하나도 못 살아봤잖아. 이 애기씨들은 인간으로서 태어나서 자기 삶을 못 살아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로 나한테 와서 내 삶을 자기 삶처럼 갖고 간단 말이에요. 내 삶을 마치 자기 삶처럼 갖고 가. 그러면은 그 특징이 있어. 분명히 이 사람은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보면은 분명히 보살님이 나이가 50대고 60 됐어. 그런데도 매일 봐도 그 보살님은 애기 같은 보살님이 있어요.
그런 보살님은 그 애기씨가 몸주신이라는 거야. 또 어떤 박수나 어떤 법사들은 분명히 외적으로는 남자처럼 생겼어. 외적으로는 남자처럼 생겼는데 성인이 됐고 남자인데 어떤 경우는 남자 애기씨 같은 흥징을 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경우는 여자 애기씨 같이 하는 분이 있어. 또 어떤 경우는 여자 성인처럼 구는 경우 있고 어떤 남자 도령처럼 총각처럼 구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그분이 거의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내 형제나 엄마 형제, 아버지 형제, 할아버지 형제, 할머니 형제 중에서 아기로 돌아가신 분, 요런 분들이 몸주 같은 역할을 한다. 몸주. 그리고 몸주라는 거는 여러분들 자기를 비교해보세요. 자기를. 남을 따지지 말고 나를 비교해보면 나한테 내가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때는 내가 여잔데 애기같이 선머스만 같이, 어느 때는 내가 남잔데 여자 애기같이, 어느 때는 내가 분명히 남잔데 성인 여자같이, 거기에는 좀 더 다른 부분도 표현이 돼 있지만 제가 만나본 친구 무당들은 그런 개인적인 성향을 잘 살펴보면 그 안에 분명히 어떤 조상님이 그 사람의 일생을 좌지우지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몸주다 주장신이다 이런 거를 한 분이다 두 분이다 여러 분이다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의 와 계신 모든 조상님이 내 몸주신이고 주장신인데 그 중에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 어느 분이 그냥 더 자주 느껴지느냐. 어느 때는 자주 느껴지시는 분이 만약에 엄마가 외출을 가. 친정집을 가. 그러면 할머니가 다 헤어져 어떻게 해요. 할머니랑 엄마랑 둘이 들판에 나가서 일해. 근데 오늘은 아버지랑 할아버지가 휴일이야. 그럼 집에서 아버지 할아버지가 라면 끓여줄 수 있잖아. 여러분들 무등도 데워줄 수도 있고. 이렇게 계신 분들이 내가 오늘 이렇게 뚜렷하게 드러나고 이렇게 뚜렷하는 부분이 간혹 다른 느낌이 있을 때 있어요. 그렇다고 그분들이 역할이 바뀐다든지 없어지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새로 오시는 것도 아니고 어느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어떤 분을 모르고 계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모르고 계셔도 이분들은 다 와서 활동을 하고 계신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축구를 보면은 손흥민이, 차범근이, 이천수, 김연경이 뭐 이런 아주 대표 선수들 아니면 이름도 잘 모르잖아. 근데 경기는 진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점을 보고 해도 근데 여러분들이 관심 있고 우승을 하는 팀, 잘하는 팀을 그 선수들의 그 이름을 속속들이 알잖아. 또 여러분들이 뭐 방탄소년단이나 소녀시대나 이러면은 그 멤버들 이름 다 외우기도 하잖아요. 나는 거기에 관심 없으니까 방탄소년단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소녀시대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내가 더 잘하고 더 잘하려면은 여기 계신 분들이 증조할머니도 있고 고조할머니도 있고 증조할머니 작은아버지 있고 뭐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알고 그냥 머리로 아는 거는 족보책만 갖다 놓으면 알 수 있어. 엄마 아버지한테 할머니 여러분들 물어보면 알 수 있어. 안 그러면 이게 도표만 그리면 알아. 근데 이게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내 몸으로 직접 이분 한 분 한 분에 다 내 몸에 실려보면은 그때는 이런 질문이 필요 없다니까. 이런 질문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걸 안 실어봐서 그래 이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지 마시고 어쨌든 여러분들이 몸으로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론이 100% 아니고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다만 완벽하게 이런 말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힌트 정도 드리는 거예요. 제 말이 100은 아니라는 거예요.